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언휘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도 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니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남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느낍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또 어떻게 이렇게 가슴에 부딪혀 오는 게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누군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다 갈팡질팡 하시더라고. 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더라고. 근데 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에서는 돌아가시면 바로 장의사에다 연락을 하고 바로 저에게 연락하면은 교회는 교회대로 준비할 거를 빨리빨리 준비하고 장의사는 장의사대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초상남 분이 장의사에 가서 여러 가지들을 상의하면은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한눈에 그리고 한 번에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날짜로 치면은 어젯밤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우리가 조금 늦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사실은요, 유대인들도 너무너무 놀랐어요. 유대인도 너무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왜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제 명절 닥치면서 막 마지막 한 주간 생활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저놈을 어때 하면 좋을꼬? 저거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결을 하나 그러면 명절에는 어떻게 해요? 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에는. 왜냐하면은 6월절이 됐는데 그때 예수를 잡아 죽이면은 밀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명절에는 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명절에는 말자 그랬는데 예수님 갑자기 잡혀서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그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직접 자기 발로 찾아갑니다. 명절에는 말자 그러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찾아와가지고 흥정을 합니다. 내가 우리 선생님을 넘겨주면은 얼마 주겠냐고. 그래서 뭐 흥정할 것도 없습니다. 요게 돈 보고 왔구나. 성경을 보시면 그 자리에서 은 30을 딱 계산해가지고 카운트 해가지고요, 30을 딱 손에 쥐어줍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아서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 사건이 진행됐기 때문에요, 유대인들도 아주 갑작스럽게 예수님 이렇게 죽게 되는 사건을 자기들이 만들게 됐고, 제자들은 더 가깝게, 예수님 밤에 잡혔잖아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어떻게 해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잡혀갑니다. 그리고 잡혀가서 새벽에 재판을 받습니다. 새벽에 이 빌라도에게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새벽부터 아니 웬일이냐고. 근데 고소장이 올라왔는데 사형시켜달라고 올라왔습니다. 취재를 하잖아요. 취재를 했더니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가서 얘기합니다. 3번씩이나 내가 죽일 죄를 못 찾겠다고, 때려서 주겠다고. 안 된다고 고함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형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자. 그러고는 막 진행을 시킨 게 아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입니다. 그리고는 3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가 12시부터 해와 달 모든 것들이 다 빛을 잃고 깜깜하게 돼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딱 지나면은 안식일, 6월절입니다. 6월절에는 장례를 안 치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 시체가 잘못하면 십자가에 달려있고 아니면 막 내팽개질 그런 위험에 있습니다. 그때 장례위원들이 났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너 장례위원장 해라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어젯밤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신 장례위원장 해야 되겠다고 제가 장례위원장을 한 사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장례위원장 세운 사람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아마 목사님 잘 하셨어요. 그럴 것 같아.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 앞에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는 은휘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휘가 뭡니까? secretly, 아주 비밀리에 예수님 제자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어디 했다고요? 은휘하더니 2일 후에, 십자가 사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빌라도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구했습니까? 당돌하게, 아주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빌라도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장사 지냅니까?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바위에 구멍을 뚫어놓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러니까 장례위원장 누구요? 아리마대 요셉. 그는 공회위원입니다. 그는 비밀리에 예수님을 섬기다가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바로 당돌하게 나타나가지고요, 예수님의 시체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 공회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자 그러고 만장일치로 가결할 때 이 사람은 가타 쪽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자기는 가만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이 아리마대 요셉이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누구예요? 니고데모. 이 사람은 밤에 예수님에게 왔던 사람입니다. 건남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누구도 옵니까?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얼마쯤? 100건쯤 가지고 왔습니다. 100건이 얼마쯤 될까요? 옆에 영어로 되는 성경이 있으면 영어로 파운드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75 pounds.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75파운드면 몇 킬로 정도 돼요? 한 35kg, 40kg 뭐 이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런 향이 필요합니까?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가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갖고 왔습니까?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장례 부위원장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정도. 그리고는 성경을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40절 일장 봅니다.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뭐대로요? 장례법대로 이걸 다 절차를 지켰습니다.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어떤 무덤이 있습니까? 새 무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묘실에 들어갈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새 무덤에. 그게 새 무덤에 이제 묻히게 됩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 있잖아요. 몇 시간만 있으면 안식일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다른 성경을 보면요, 갈릴리에서부터 같이 따라왔던 여자들이 예수님 시체가 안치되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바를 기름이 없네. 예수님 바를 기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쫓아가서 막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무리가 장례위원장 아리마대 요셉, 부위원장 니고데모, 여기까지는 제 말 수긍하세요? 그 다음 셋째는 먼 데서 여자들이 보면서 장례 물건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시면 이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장례 준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준비한 이거 말고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12장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겠습니까?
6월절 예세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 들어와 있잖아요.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그래서 베다니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이 나사로 집에서 식사하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문둥이 시몬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 이름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지금 나타나서 무엇인가 장례 준비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대표들이요, 나사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 보고 나사로도 또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성경도 쭉 보면, 왜냐하면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고 지금 막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이 가운데서 마리아가 나타나는데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얼마요? 한 근. 우리 옛날에 고기 사러 가봤습니까?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면 가서 푸주간에 가서 고기 한 근 사와 봤습니까? 고기 한 근이 얼마예요? 600g 아니면 어떤 데는 375g. 이렇건 저렇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갖다 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향유를 몸에 바르는 법, 향유를 몸에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법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침에 혹시 향수 바르고 나오신 분 계시죠? 붓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부으면서 아마 남편 되시는 분한테 부었다 그러면 아마 욕을 직사게 먹고 투덜거리면서 나오셨을 겁니다. 왜요? 향유는 머리에 이렇게 붓는 게 아니잖아요. 향수는 어떻게 합니까? 칙 아니면 한 방울 탁 이렇게 뿌리는 것이 향유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오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와서 뭐 톡톡이 아니라 와서 머리에 갖다 부었습니다. 한 근을 어마어마한 향유를 갖다 부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가 났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4절부터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성경을 보시면 막 제자들이 막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랬습니다. 아니 이 여자 미친 거 아냐부터 시작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막 화를 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요즘 돈으로 싸게 환산해도 얼마예요? 3만 불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당입니다. 요즘 성도 여러분들 나가서 하루 벌면 얼마를 받습니까? 뭐 100불이라고 쉽게 치면요. 그래서 3만 불이에요. 3만 불짜리를 그냥 갖다 부어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막 분이 나가지고 펄쩍펄쩍 뜁니다. 그 중에 셈이 계산을 가장 빨리 하는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이게 3만 불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막 이렇게 나갑니다. 12장 6절.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놈 아주 나쁜 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렇게 말하면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저는. 네, 이게 성경에 저는 불만이 있어요. 왜 도적이라 그랬나? 저는 도적놈이라 이렇게 해놔야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되죠. 너무 점잖게 해서. 이놈은 도둑놈이에요. 예수님의 돈괴를 맞추고 회개해요. 그래서 뭐를 500불 주고 샀으면요, 그거를 계산서를 만듭니다. 570불 이렇게 해서 70불은 자기 떼먹고 이렇게 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돈괴를 차고 앉아 있는데 지금 3만 불치나 갖다 붓는데 예수님 가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펄쩍펄쩍 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라. 가만두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6장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인가도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제일 먼저 준비한 이 땅에 다른 사람,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여자예요. 이 여자. 지금 돈으로 하면 3만 불을 갖다 부었습니다. 옆에 막 길길이 날뛰고 막 펄쩍펄쩍 뛰는데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여자가 내 장례를 뭐 했다고요? 준비했다고. 성도님들 성경 다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내렸잖아요. 그리고 내리고 난 뒤에
유대인 장례법에 하면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근데 기름 바르는 게 없습니다. 니고데모도 향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멀리서 보고요, 향유도 준비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장례위원장은 어쩌면 아리마대 요셉일 수가 있고, 부위원장은 니고데모일 수도 있지만은요, 한 여자, 이 여자는 장차 십자가를 지실 자기의 구세주,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3만 불이나 되는 이 향유를 가다가 머리에 붓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어찌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얘기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내 이 장례는, 내가 죽는 거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고 딱 한 번의 일이다. 그리고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3만 불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까? 성경은 장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본인 쪽으로 가보면,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3만 불짜리 향수를 예수님 머리에다 갖다 부을 수 있는 거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어떨 경우에만 가능한 것 같아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이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얽힌 이 죄의 사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문제, 이분,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하늘 기쁨을 주신 이분, 내가 죽으면 저 하늘나라에 간다는 확신을 주신 이분, 이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이게 작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성도님들,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보면 세상의 물질이 크게 보이는 거 아세요? 그게 그렇게 주님 위해 쓰려고 그러면 아까운 거 아세요? 주님의 은혜가 크면요, 세상이 이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장례를 준비한 이 마리아는 이렇게 해서 3만 불이나 되는 것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요, 이 가룟 유다가 이걸 보잖아요. 그리고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건 다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이 사건 다음에 가룟 유다가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가서 얼마 주겠소? 내가 넘겨주겠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의 폭이 크면요, 우리가 헌신하는 폭도 큽니다. 주님 위해서 뭘 하든지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작다라고 느끼면 무엇을 해도 아까운 거죠. 무엇을 해도. 오늘 아침에 묵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큰 은혜입니다.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까? 세상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으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들을 한번 감싸주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고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면은 이 여자가 한 일은 오고 오는 세대에 기억되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우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마리아의 마음 잘 한번 헤아려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 은혜가 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조차도 귀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지금 그냥 계산으로 지금 이 고난 주간으로 계산하시면 우리 무덤 속에 계십니다. 아주 착한 무덤 속에 계십니다. 그 속에서 뭘 하셨습니까? 베드로 전후사고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3일 동안 사망 권세의 고통을 우리처럼 이렇게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일 아침 새벽에 무덤을 터뜨리고 부활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고마운 은혜 잘 기억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잠시